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물론 매년 성탄절마다 똑같이 반복된 얘기들도 있어요. 알고 보면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실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느니,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에서 왔다느니, 로마 카톨릭의 적폐라느니 등등입니다. 원래 그래요. 이 고색 창연한 바위에 이끼가 많이 끼듯이 그만큼 이날이 존재감이 크고 예수님의 초림하심이 역대급 이벤트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실제 태어나신 날을 알 수 없기에 불교처럼 불교 그렇잖아요.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그러잖아요. 그냥 불교에 사는 것처럼 기독탄신일 내지 예수님 오신 날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 겁니다. 이날 오셨다는 게 아니고 말이야. 미트라 크로노스니 솔 인빅투스 같은 로마의 태양신 축일과 겹쳐서 예수님의 초림을 경축함으로써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로마의 우상들이 묻혀버렸어요. 그 결과 천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날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감사드리는 외침만이 세상을 뒤덮고 있으니, 이 또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오늘도 그랬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공생애는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신성을 인증했고, 인간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인성을 인증했다는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것. 이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빌라도에게 전가한다느니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 주의 종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대목의 실제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실제 사건이라는 인증샷이에요. 판결을 내린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해 놓으심으로써 말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의 해당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시고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인 겁니다. 설화도 전설도 신화도 종교 경전의 이야기도 아닌 역사적 팩트, 실제 사항으로 말이죠. 과거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다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알고 보면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신화 등에서 이것저것 표절하고 인용하여 가공한 내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 나돌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뒷목 잡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군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도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한동안 되게 고뇌하셨더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반기독교 안티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반박을 하곤 합니다. 이들은 말해요. 어차피 성경은 니네 기독교에서 만든 것이니 믿을 수 없고 성경 외에 다른 근거를 대라고 뻗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내가 내 부모님 자식임을 증명하는데 주민등록 등본 초본, 호적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등록, 산부인과의 출산기록, DNA 검사 및 친자검사, 어머니의 산모수첩, 내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 친척 및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기록들, 친가와 외가의 족보 등을 모조리 배제한 채로 증명해라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부모님 자식임에도 증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을 증명하라는데 성경을 폐지해라. 그리고 증명해봐라. 라는 논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 뭔 개소리야 이거야. 신약 성경을 처음 들어가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장대한 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며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또다시 신원조회를 해요.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어집니다. 계보와 족보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시하는지 안다면은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실제 인물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 퀴리니우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로마 황제와 그 지역 총독의 이름까지 떡하니 명시해 두신 거야.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라는 인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게다가 예수님의 삶을 그린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나라에서 함께 다닌 동네가 얼마고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얼만데요.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 예수님이 승천 후 40년 지나 쓰여졌는데 4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하겠지. 근데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삼국지 연의가 그 사람들 죽고 1100년이 지나가지고 원말 명초,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정사삼국지만 해도 삼형제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유비의 사망을 기준으로 66년 후에나 쓰여진 겁니다. 삼국지 연의는 1100년 뒤에 쓰여졌고 정사삼국지는 66년 뒤에 쓰여졌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비, 관우, 장비를 지어낸 가공인물이라 여기지는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인 마가복음은 오히려 그쪽보다 더 빠른 간격을 두고 작성돼요. 신빙성이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 의심한다는 거 매우 이채로운 일입니다. 어지간한 역사 인물도 그에 대해 작성된 기록들은 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0년 안팎으로 넘어가는데 되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정말 빨리 작성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니네 기독교 경전인데 그거 어떻게 믿냐겠지만 그 말은 나는 역사 지식이 1도 없는 멍청입니다 라는 자비판이에요. 학계의 정설은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도 1차적 역사 사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함에 있어 사복음서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학계가 아니라 역사학계의 정론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즉 성경은 단순히 종교 경전이기 이전에 역사적 가치를 띤 기록물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연구하려면 성경을 인용해야 돼요. 성경을 배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명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증인입니다. 엘리트 바리새인으로 권세와 권위를 누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순교까지 했다는 건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까지 모든 것이 진실임을 밝혀주는 크나큰 증거란 말이야. 게다가 기록의 진심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소위 나사렛 이단에 대한 언급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태어나서 활동했다는 것은 인정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어낸 가공인물이면 그런 거 없다, 가짜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아니야. 세세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게다가 이거 계속 점점 나온다 그죠?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 등 중요한 역사서들을 기록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 그 유대 고대사가 거기에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그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언급했어요. 예수님의 실존 여부를 보다 확연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주후 37년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직후에 태어난 세대라서 당대의 생생한 분위기를 그대로 확인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양반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에 대해 지어낼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주후 56년에 태어나가지고 로마 집정관을 지낸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자신의 연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게 박해를 당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때에 폰티우스 피라투스에 의해 극형에 처해졌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티베리우스와 폰티우스 피라투스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료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야. 로마 집정관이 쓴 기록에도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온 겁니다. 로마의 황실 비서관이자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도 선동과 그리스도로 인해,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 선동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들을 로마 밖으로 내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여 쫓겨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리아 출신의 철학자 세라피온의 기록에도 새로운 율법을 주었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처형당한 유대인의 현명한 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명했다니까. 그리고 그리스인 탈로스와 플레곤이라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망 당시 하늘이 어두워졌던 것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 내외적 증거와 증언들이 예수님이 실제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거니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행정사법 체계에 의한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공식적으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거짓으로推理될 수 없는 진실이며, 그렇기에 그 로마 집정권의 역사 연대기에도 떡하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과 십자가형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신화와 설화 속 가공인물이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임을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이며,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으면서 그분 자신의 죽음조차 복음과 진리의 증거로 삼게 하신 겁니다. 확실한 사망의 증거는 확실한 탄생의 증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고, 정말로 오셨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죽으심은 성경에 적힌 대로의 실제 사항이자 실화 사연이고 역사적 팩트이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도 의심할 바 없는 실제 상황 그대로입니다. 귀할 것 하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작은 입술로 1000만 번 찬송을 해도 부족하고, 우리 육신으로 어떤 거룩한 행실을 해도 1000만 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날에 그저 주님이 오셨다 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것도 함께 믿고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